만나고 동행하는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맥체인 성경 말씀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의지를, 그리고 나의 정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인격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100%의 열정을 내어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그 과정이 기쁨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크든 작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선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 교제입니다. 오늘은 325일차 11월 25일 주제어는 준수입니다. 준수로 역대상, 야고보서, 오바댜, 누가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준수라는 것은 규칙과 명령 등을 그대로 쫓아 지키는 것이 준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수할 때 복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기준을 지키는 자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구약 634면, 구약 634면, 여러분의 성경책, 우리 함께 주제를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준수함. 온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준수함.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묵상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장막 가운데 두고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1절에 보면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는 헌신을 얘기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화목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음에 감사하고 친밀히 그분과 함께함에 친교함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와 하나님께 연합과 그 친교와 교제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쁨과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를 언약궤 앞에 있게 하여 그들이 어떻게 섬기도록 했나요?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어떻게 섬겼느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섬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에 보면 찬양의 노래가 7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찬양의 삶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런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다윗이 아삽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계속적으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볼 때에 36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이 11월과 이 12월에 찬양할 일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찬양할 일을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신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신약 373면. 같이 주제를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성도들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준수함. 성도들이 선생의 가르침대로 준수함.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서 그 친밀한 인격적 교제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 준수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기적의 열매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 설명했나요? 자,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
어떤 예를 들었느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가 불처럼 우리 지체 온몸을 태우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하고 혀가 지옥불을 만들기도 한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혀도 이 큰 배를 이 방향을 정해서 운행하듯 사공의 뜻을 대로 운행하듯 혀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이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니까 10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1절, 12절.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찬송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물론 정확한 어떤 사리 분별을 말할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4번입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들이며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했나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음, 자, 우리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독한 시기 마음속에 다툼, 진리를 거스리는 것, 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랑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할 때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땅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얼마나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산다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계가 우리만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둠의 세계요, 정욕의 세계요, 마귀의 세계요,
귀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공격에 넘어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함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데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자, 우리가 성결 하나만 시작이 되면,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면 거기서 화평이 나오고, 거룩한 삶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관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양순, 우리 양심에 거짓이 없는 우리의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선한 열매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에게 온전한 사람이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입으로 찬양해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곧 성결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바댜 1장 1284면 구약 1284면입니다. 오바댜 1장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주제를 두 번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준수함.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준수함.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묵상 질문 5번. 여호와께서 오바댜를 통해 에돔의 마음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자, 우리가 이 오바댜의 에돔의 마음이 교만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볼 터인데 그 교만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여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 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기억이 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연단을 받아 그 마음의 지각을 통해서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교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에 지각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가르침이 있어야 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에는 지혜와 지각이 없으므로 우리는 교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지각 주셔서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6번. 여호와께서는 만국을 벌하실 날에 에돔의 죄를 어떻게 갚으신다고 하셨나요? 자, 어떻게 갚으신다고 하셨습니까?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죠.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어떻게 되신다고요? 없던 것 같이 되는, 멸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결국 죄악으로 빠져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불이 되어서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용하실 때인데 우리가 더욱 겸손히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구원은 권세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신약 95면입니다. 신약 95면 누가복음 5장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수함.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준수함. 묵상 질문 7번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다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 내려놓고 말씀, 예수님 말씀 들은 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으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그 삶에, 그 생업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데는 어떠한 이론도 있었을 것이고 고기 잡는 것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예수님은 목수를 뛰어넘어 만왕의 왕으로 전능자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삶을 사셨지만 목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다. 그 기적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묵상 질문 8번.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27절, 28절 한번 봅니다. 레위,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이죠.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리 마태와 같은 민족의 매국노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며 나누고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준수를 묵상하며 규칙과 명령들을 그대로 쫓아 지키는 것을 말하는 이 준수.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수할 때 복과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정신, 생각, 감정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좀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나에게는 중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 상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금까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킬 마음을 시몬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적 한번 체험하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기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대로 순종함. 성도들이 선생의 가르친 대로 준수함.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준수함.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준수함. 여러분, 이 사건들을 들었던 내용들, 말씀들을 연결하면서 기도할 때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수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매일 말씀을 통독하며 주를 찬송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혀를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주를 쫓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기도하고 내 삶의 이야기를 주께 대화로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갑니다. 주여.